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입니다. 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은 거울을 보시면서 내 얼굴에 이것만 고쳐진다면 난 정말 완벽할 텐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만 있다는 얘기인가요? 또 내 인생에 내가 이것만 있었다면 내 인생 정말 멋지게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나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준 부모만 내가 제대로 만났어도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재능을 버리지 않고 내가 그때 잘 키웠더라면 그러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좀 내가 더 아름답고 또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게 되죠.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보면 연예인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예쁜 연예인, 네, 저희 세대에서 제일 예쁜 연예인은 예전에 김태희였었죠. 그런데 신은 공평하게도 김태희에게 키를 주지 않으셨다 그랬죠. 김태희가 키까지 컸다면 정말 그는 완벽한 미인으로 그렇게 알려질 수 있었겠죠. 더 성공할 수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조인성,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랬죠. 그런데 신은 공평하게도 조인성에게 짧은 혀를 주셨다. 그래서 연기를 하는데 발음이 좀 이렇게 멋지게 발음이 나오지 않게 되죠. 누구나 다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은 다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 공간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수준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오던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했었잖아요. 이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귀신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또는 먹고 사는 가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묻고 도움을 구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은요, 다른 차원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이 청년에 대해서 각 공간 복음서에서 복음서마다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약간씩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애매하게 표현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청년이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떤 관리라고 그랬어요. 어떤 관리.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그는 젊은 청년이면서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관리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공간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그를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의 소유를 다 똑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부자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거기에다가 젊음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가 부러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나오고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보세요. 나이 들어서 성공한 회장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은 없습니다. 그건 다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인공을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고 있는 보조 인물들이죠. 주인공은 다 젊고 잘생기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가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웬만하면 뛰지 않고 걸어 다녀야 되겠죠. 그 뜨거운 사막지대에서 그들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생명이 달려있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면 그렇게 뛰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그는 달려왔어요. 달려왔고 그는 관리라고 그랬잖아요. 관리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지체할 수 없어서 너무나 이게 자기가 이 목마름이 크기 때문에 달려온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는 꿇어 앉았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위치, 그런 부와 명예를 다 소유했으면 좀 거만하게 막 목에 힘을 주고 다닐 만도 한데요. 이 사람은 그렇게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거만함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아주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10계명을 다 알고 있느냐, 그렇게 먼저 질문을 하셨죠. 19절에서. 그러고 나서 청년의 대답이 아주 놀라웠어요. 20절에서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이 자식을 바라보며 기뻐했겠어요. 야, 다른 집의 자식들은 이 말씀도 어기고 저 말씀도 어기고 막 그래서 늘 그냥 회개해야 될 재물 준비하느라고 그 부모가 늘 바빴을 거예요. 다른 집 부모들은. 근데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다 지켜했다고 했어요. 다 지켰다고 했어요. 얼마나 모범된 상을 받았겠어요. 학교 가면 이런 사람들은 맨날 받는 게 모범상, 우수상 이런 상 받잖아요. 돈과 권력을 가진 젊은이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늬만 교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가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이었어요. 돈을 버는 것, 예수를 열심히 믿는 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똑같이 균형 있게 잘 갈 수 있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돈을 한번 제대로 많이 한번 벌고 싶다. 그러면 믿음대로 하면 돈을 내가 원하는 만큼 버는 일이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또 세상에서 정말 높은 지위까지 한번 정직하게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면서도 정직하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되는 사람, 지금 이 시대에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참 바른 생활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부와 권력, 젊음까지 종교적인 모든 것까지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 왜 찾아오게 됩니까?
이걸 다 이루었고, 그리고 이걸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계속 부러워하고 있는 그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안에서 목마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와 성공,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공허가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에 그는 아주 정직하게 반응을 했죠.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그는 무시하지 않고 이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 청년은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딱 대답을 했으니까 아마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21절에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뿌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아플지라도, 엄청나게 큰 갈등으로 들어가게 될지라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다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견고한 성을 쌓아서 지금 지키고 있는 바로 그곳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핵심을 건드리게 되죠. 큰 부자로 있는 청년에게 있는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가혹하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사랑의 마음. 그를 눈여겨보셨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참 부담되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너무나 찔러서 아프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믿는 자들의 인생을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프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이 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를 매우 귀하게 여기셨고 그를 도와주고 싶으셨어요. 진정으로 그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뜨겁게 일어났어요. 얼마나 그가 답답했으면 자신의 그런 사회적인 신분과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도 굳이 예수님이 없어도 즐겁게 행복하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데에도 예수님께 그가 달려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의 마음에 있는 이 갈급함, 목마름의 문제를 그대로 다 읽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처방이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었잖아요. 모든 재산을 팔고 그리고 나에게 와라. 한편으로는 야, 이거 내가 용한지 알고 찾아왔는데 완전 돌팔이구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전혀 엉뚱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하기 어렵고 가장 하기 싫은, 그리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는 사랑으로 들리지 않고 위협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에서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이유는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이 정도가 될까? 야, 나도 재산이 이 정도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재산 가지고 한번 살아봤으니까, 지금은 내가 그런 걸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풍요롭게 한번 살아봤으니까 이제 여한이 없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난 기꺼이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여러분 내려오기 어렵고 포기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법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공군본부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진급이 안 돼서 자살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계룡대 안에 이제 그 계룡산 자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호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수에서 이 장군에서 원스타에서 투스타로 진급 못한 사람이 그 호수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니 별을 달았으면 더 이상 뭐가 바랄 게 있나. 그런데요,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큰 것이죠.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충격을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쭉 살피면서 그에게 있는 아주 한 가지 잘못된 결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처음에 나와서 예수님께 했던 질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이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선을 쌓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걸 다 지켜왔는데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여기서 뭐 가질 거 많아야 한두 가지 되겠지? 내가 뭘 더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행위로 할 수 있는 그 열심을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수십 가지를 해야 되지만 자기는 이미 다 지켜 있고 한두 가지만 더 해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착각인 거예요. 어떤 인간도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오늘 부자 청년은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무지라고 하는 이 연약함이 있어요. 그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영생을 못 얻으면 어떡하지? 구원이 내게 온전히 임하지 못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를 또 찾고 있습니다. 노력했지만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자기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바로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 열심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열심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게 돼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청년은 자기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때 정확하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럼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줘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가난해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이 좋은 부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와 가난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이면서도,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분들의 간증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숙한 신앙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는 채 돈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을 할 수 없게 되면, 그러면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봐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본문의 핵심은 자기 재산을 팔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것 가운데 내가 한 가지만 더 지키면 영생의 길에 이른다라는 뜻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지키는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착각이다라고 그 착각을 깨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착각, 그것이 뭘까요? 10계명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머지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시며 던진 계명들이 뭐였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들이었어요. 이것을 그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제대로 항상 지켜져 있어야 될 제1계명과 2계명을 그가 어기고 있었다는 거죠. 10계명 중에서도 그는 특별히 1계명을 어기고 있던 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나머지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것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우상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죠. 이 청년에게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섬기고 있는 신이 바로 맘몬이라고 하는 신인 것이죠. 물질의 신이에요, 물질. 하나님보다 그가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이 1계명이 그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나머지 열심히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절대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결국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더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결정적 한 가지입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물질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지막 절에서 보여주잖아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는 결국 물질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이 지금 네 코앞에 있는데 요 언덕만 넘으면 돼, 그러면서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 물질에 대한 언덕을 그는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드러내시기 전까지 그에게 이것은 숨겨져 있던 한 가지 그의 영적인 실체였죠. 그 실체가 결국 드러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실체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비로소 드러나고 또 깨달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이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이 말은요 단순한 근심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절망적인 상태에서 고통을 느끼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없나? 난 너무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거지? 나에겐 불가능한 일이야. 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절망하며 고통을 느끼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이 물질을 더 섬기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게 되는 그 영적인 현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닥칠 수 있는 바로 그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청년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고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는 돌아간 것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슬픔이 밀려온 것입니다. 왜 근심하고 떠나갑니까? 자기가 정말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면 돼 하면서 그 길을 기쁘게 선택했다면 신나게 걸어가야 될 것인데 그가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재산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포기하고 재산을 여전히 선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그 한계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실망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욕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영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돌아서 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그도 깨달으면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간 것입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더 있는데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자신의 부요가 이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발걸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그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청년은 계속해서 자기 만족과 그리고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목에 힘을 주고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영생이 그 앞에까지 있게 됐지만 결국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앞에 묻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 주님이 그거 놓으라고 할 때에 끝까지 놓지 못하고 내가 계속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나? 아무리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있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에게 있었던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무엇이 크고 더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여길 수 있었습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 그에게 상 주시는 분을 그가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하늘 보화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부유함보다, 그 부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 하늘나라의 보화를 약속해 줄게. 그러면서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보화를 포기하도록 요구하신 것이죠.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약속하시며 이 땅에 있는 것이 그것에 비하면 얼마나 하찮고 시시한 것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늘의 보화를 포기하고 이 땅의 보화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영원하지 않는 물질에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다 한순간인 것이죠.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도 다 잠깐 있다 가잖아요. 요즘에 뭐 월급을 받으면 통장에 딱 반나절 있고 오전에 들어왔다가 오후에 카드값으로 나가고 뭘로 나가고 해서 통장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는 듯합니다. 외적으로 신앙이 좋아서 사람들, 외적인 신앙이 참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러면 그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저 하늘나라의 보화를 선택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약속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주인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모든 것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것이다. 그 한 가지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절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을 깨우시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또한 깨우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은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으로 자꾸만 작동되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저울질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직장을 옮길 때에, 직장을 선택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게 뭐예요? 얼마 받을 수 있지? 여러분, 그게 가장 첫 번째 아닙니까? 이 회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곳에서 지금 여전히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 사람들 과감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뒤로 하고 그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버리게 되는 것. 물질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결정의 우선권이 이 물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일계명이 흔들리고 있는 위태로운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부르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고 떠났던 사람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은혜를 세상의 것과 바꿔버리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소유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우리가 크게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날마다 시시해 보이고 저 천국의 보화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